할렐루야.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, 오늘은 다니엘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. 살아가면서 그릇이 크다 혹은 그릇이 작다 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지금은 누구든지 상대방이 대인배인 것, 잘 될 사람이라는 것을 칭찬하는 말로 그릇이 크다 라는 말을 쓰지만 이 말은 원래 점이나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 학창시절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.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점집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집만 가면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를 앉혀놓고 사주팔자를 봐주시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. 어느 날 그 친구의 생일을 맞아서 그 친구 어머님께서 삼겹살 파티를 해주신다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. 한창 배불리 먹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지목하시며 각각 그릇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쭉 말씀해 주시다가 그분의 아들, 제 친구의 차례가 됐을 때 어머니의 입에서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. 너는 내 아들이지만 그릇이 너무 작아. 그래서 내가 모시는 신을 모실 수가 없어.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. 친구 어머님은 저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너는 그릇이 없는 건지 보이질 않네. 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게 저는 그릇이 없는 아이, 그 친구는 그릇이 작은 아이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릇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지만 제 친구는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.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낄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친구가 저에게 묻더라고요. 네가 믿는 신,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?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집안에 모시는 신 때문이었습니다. 어머니가 모시는 신이 있는데 자신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신을 자신에게 모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하더라고요. 그 친구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번 주 주일에 교회 같이 갈래? 그렇게 그 친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. 주일 중고등부 예배가 끝이 나고 분방 공부 시간이 되어서 그 친구와 함께 전도사님이 계시는 분방 공부실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 성경 공부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손을 들고 그 전도사님에게 묻더라고요. 아저씨, 저희 집이 모시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제 그릇이 작아서 제가 못 모신대요. 근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제 작은 그릇에도 모실 수 있나요? 그때 전도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고 해주신 말씀이 제 기억 속에, 그리고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. 그 전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릇이 크던 작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너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릇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릇이 크다고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어.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알맞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야. 그렇기 때문에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내 안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도록 깨끗하게 잘 닦여 있냐, 이것이 중요한 거야. 그 친구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.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됐고 그 제자훈련 기간 가운데 하게 된 간증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간증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저는 무속인의 집안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릇이 작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핍박받아 왔습니다. 왜냐하면 그릇이 작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모셨던 그 귀신을 담을 수 없어서였습니다. 귀신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도 한몫했습니다. 평생 구박과 핍박을 받아오던 제가
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셨습니다.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.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요. 제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교만이었다는 것을요. 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멋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한 제 교만함을 꺾으시고 기어코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분,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제 삶을 끝내려 했던 제 지난날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신 분,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저의 모든 날들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. 이 간증을 들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릇이 크던 작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그릇에 지구를 담아내실 수도 있고 작은 겨자씨에 수천, 수만의 생명을 담아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.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.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내 작은 생각에 크신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, 이것이 바로 교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이러한 교만을 행하는 왕이 등장합니다. 그 교만을 행한 이가 36절에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입니다. 3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.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. 그리고 자신이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신들의 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. 그가 모든 신보다 내가 크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상식, 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지금 자기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스스로의 상식과 지식, 경험에 사로잡혀 그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 즉, 자신의 작은 생각 안에 크신 하나님을 가두려 하는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? 이건 안 될 거야.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.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에 사로잡혀 그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내 작은 생각으로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? 교만입니다.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느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. 이미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기적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. 교만은 어느 때나 찾아옵니다. 알게 모르게 짓는 교만이 너무 많습니다.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?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. 평소에 선을 많이 베풀었으니 오늘 거짓말 한번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. 1년 내내 교회를 잘 다녔으니 이번 주 한 번만 예배 건너뛰어도 되겠지? 여러분, 다 교만입니다.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교만입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까?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 모자란 판에 왜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?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는 것, 불신,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 것, 바로 교만입니다.
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패망입니다. 결국 안티오쿠스 4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? 4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. 이것이 교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. 오늘 이 아침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. 나의 작은 생각에 크신 하나님을 가두지 맙시다.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작음을 깨닫고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제 친구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. 정말 내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편으로는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됩니다. 더 이상 불신의 마음 품지 맙시다. 하나님께서 하십니다. 오늘 이 아침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속에 주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출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